이 땅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저는 지금까지 자기 옷을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지어서 입는 동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화장실 딱 만들어서 이렇게 싹 속에 들어가서 용변 보는 동물들을 본 적이 다 그냥 보는 데서 코끼리 막 덩치 그렇게 크고 힘 그렇게 좋은데 그 힘 갖고 자기 집 한 채 졌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살았다. 이런 얘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하나 경작해서 먹었다 이런 거 없어요. 치타 얼마나 잘 다니는 거예요. 이 치타가 이렇게 잘 다니는 그 발을 갖고 뒤에다가 손수레 하나만 끌으면은 그 뒤에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올려놓고 막 달려가서 제대로 먹어야 될 텐데 그 치타가 손수레 하나 만들었다 이런 거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원숭이 손재주 갖고 막 달려가고 그러는데 이 원숭이가 자기 옷 하나 지었다 이런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하고 이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가설 자체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도무지 만약에 이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나왔다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옷 하나라도 원숭이가 좀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래야지 이게 뭐 화장실이라도 좀 얼리석이 대충 만들어 놔야 이게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전혀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을 짓고 옷을 만들고 경작할 수 있고 차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까지 나가고 이 같습니까? 뭐 하나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데 본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어떻게 이렇게 본질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의 위대함, 사람의 존귀함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주시고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도 지혜도 총명도 능력도 부요도 강건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처럼 위대해지고 사람이 이처럼 존귀해지고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뿌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에게 무한한 가능성들을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모든 지혜도 권능도 능력도 부어주신 존재,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기에 이 땅을 살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로막고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못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창조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로막혀 있는 장벽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로막혀 있는 장벽들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만드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편만할지어다, 다스리고 정복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요, 부여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게, 존귀하게 태어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가로놓이는 한계나 그 어떤 가로놓이는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획득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동물이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오래 산들. 근데 사람은요, 우주선을 만들어서 대기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 어마어마한 가능성. 그것뿐입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할 것들을 만들어내요. 저는 제일 이상한 게 이거예요. 전화. 저 전화를 볼 때마다 신기한 거 있죠. 이게 어떻게 목소리가 글로 갈까? 안 신기합니까? 저만 신기합니까? 진짜 요즘에 화상폰. 야, 이 얼굴이 어떻게 보이나? 제 전화가 화상폰인데 이걸 갖고 가까다 사역자들한테 전화를 해.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나? 이렇게 딱 감시를 하고 주변 비춰봐.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졸았지? 뭐 이렇게 제가 체크하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선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뿅 이렇게 공중으로. 이게 어떻게 갈까? 아니, 가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런 걸 만드는 사람. 이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한테. 비록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지만 대단합니다. 한번 그냥 인사 한번 해봅시다. 대단해.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해요. 그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품고 있는 가능성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나.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것들. 이 안에서 약들 개발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기계들 만들어내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신기하고요. 기차 가는 거. 비행기가 공중에 떠서 가는 거 보면요, 저는 뜰 때마다 그거 보면 신기해요. 그게 저만 앉아있어도 이게 뜨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 수백 명 앉아있고, 그게 철이잖아요, 철. 그게 날라서 뜨잖아요, 그게. 떴다가 그냥 떨어집니까? 쭉 가고 싶고. 아니, 더 웃긴 거는요, 그게 어떻게 지가 방향을 바꿉니까? 거기서 가고 싶은 대로. 그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물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동물에서 나와서 오래 사니까 사람이 우주선을 만들 수 있더라, 비행기를 만들 수 있더라.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원래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위대한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이 어디서 그런 위대한 것들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받은 것이고, 믿음을 받은 것이고, 기쁨을 받은 것이고, 능력을 받은 것이고, 충력을 받고 지식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것이 축적되고 또 하나님께 받아서 축적되고 이러면서 진정 위대한 전 세계 전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 가능성들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살아가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 이건 바로 무지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딱 끊어지자마자 사람이 얼마나 무지해지느냐. 우주선을 띄우는 그 위대한 가능성의 사람이, 그 지식과 지혜의 사람이 우주선 띄워놓는다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가 돈 10,000원짜리 박아놓고 그 앞에 절을 해. 그게 지켜줍니까? 지 목도 하나 못 지키는 돼지가. 말이 안 되죠,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그렇게 무지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그 무한한 가능성에 소망을 갖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우울증이 생겨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대인 공포증이 생겨요. 집안에 혼자 있으면 폐쇄 공포증을 느껴요. 밖으로 나오면 밖에서 또한 사람들이 공포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삶을 살지 못해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 사람이 권세가 있는 이유, 사람이 지혜가 있는 이유, 사람이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을 소유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받았기에 권능 있고 지혜 있고 권세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눌리는 게 있다면, 힘든 게 있다면, 좌절 속에 있다면, 절망 속에 있다면 해결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숨뿌리가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게으름이 깨뜨렸습니다. 나의 죄악이 깨뜨렸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능력과 권능으로, 수많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정복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 나갈 때 참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사람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그 신호등이 뭐냐? 사람은 자기 안에 신호등이 있어요. 목마르면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등이죠. 그게 목마릅니다. 배고프다. 이것은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등이 망가진 사람이 죽는 겁니다. 목마르는데도 물 마시고 싶지가 않고, 배고픈데도 밥 먹기가 싫어지고, 이게 지금 죽으려고 깔딱깔딱거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정상적이 되면 이 신호체계가 정상적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런 육적인 부분만 신호등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부분도 신호등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위험수위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 신호등이 있어요. 이 신호등이 뭐냐? 그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딱 가까이 있으면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근심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참 마음이 담대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과 떨어지고 나면 내 마음속에 염려들이 찾아와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과 떨어졌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오늘 그 염려를 부여잡고, 주여, 내가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이 염려를 이제 주께 맡겨버리며 나는 주 앞에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권고하신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염려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염려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아니에요. 염려는 참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의 출처가 어디냐? 염려의 출처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면서 당연히 염려를 갖는지 알아요. 당연히 염려스럽고 당연히 염려를 하며 사는 것이 이게 인생이야.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이 어딨어?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염려, 걱정, 근심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 주님의 권고하심, 주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다. 왜 염려 맡겨야 되느냐? 이것이 만약 사람의 본질이면, 원래부터 사람이 그걸 갖고 태어났으면 왜 맡겨야 됩니까? 아니에요. 염려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죠? 너희 염려 주께 맡기라.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무엇으로? 염려로. 아, 염려라는 놈이 원래 내 삶에서 나의 연약함에서, 나의 부족함에서, 나의 죄에서, 나의 문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를 망치려고 하는 마귀가 내게 심어주는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무서워요. 염려는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면 사람이 얼마 정도로 망가지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읽었던 본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 요한복음 21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어요. 오, 소망이 생겼어요. 기쁨에서 감사가 생겼어요. 야, 내 인생은 이제 보장됐어. 근데 그 주님이 싹 또 없어졌어요. 잠깐의 소망도 기쁨도 감격도 인생에 대한 기대도 생겼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염려가 생겼어요. 이제 뭐 먹고 살까? 이제 어떻게 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나? 이게 지금 제자들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겼어요. 사람이 염려하고 사는 거지, 걱정하고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이 염려를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종종 어떤 말씀을 듣거나 어떤 기도를 하거나 이래서 어떤 큰 일을 딱 가고 나면 기대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야,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러다가 약간의 어려움, 약간의 좌절, 약간의 고난이 밀려오면 금방 풀이 죽어요. 근데 풀이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덜커덕 염려가 생겨요.
지금 제자들 똑같아요. 염려가 생겼어요. 염려가 생기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먹고 살아야지. 내가 원래 했던 게 고기 잡는 거잖아.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염려로 고기 잡으니까 단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일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믿음과 소망으로 일해야 인생은 열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염려로 일해요.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염려로 사업해요. 자꾸 직장 시험 떨어지는 이유, 면접이 안 되는 이유, 대학 시험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염려로 일해요. 결혼 생활에 자꾸 불행한 이유, 염려로 사람을 만나요. 사람은요, 염려로 일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보십시오. 야, 염려하지 마. 이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염려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은 하나님께 공급받을 게 없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 없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해라.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염려로 일하면 안 돼요. 왜 염려로 일하면 안 되는가? 이유는요, 못 봐요. 진짜 필요한 사람을 못 보고 안 필요한 사람이 중요한 점. 다 뒤바뀌어요. 다 반대가 돼요. 이게 염려예요. 염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4절. 요한복음 21장 4절. 왜 이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도우러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여요. 정말 자기를 도우러 오신 분을 못 봐요. 사람이 회사 생활로 염려가 푹 눌리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이제 집에 터덜터덜 와요. 문을 딱 열면 아이들이 와서 아빠! 얼마나 든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정말 일하고 그들이 힘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도 그들 때문에 행복해지고 아내가 쫓아와서 여보 오늘 돌아왔어요. 그래. 힘이 되잖아요. 참 이상한 것은 염려가 되면 근심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렇게 달라붙어. 아유, 그래, 됐어. 그냥 있어. 피곤해 죽겠어. 옆에 떨어져 좀. 진짜 힘이 되는 사람한테는 피곤해 떨어져. 그러다가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술 먹을 때는 막 옆에 끼고 이제 술 먹으면 좋아. 이렇게 술 먹어야 스트레스 풀려. 엉뚱한 사람들한테는 붙어 있으라 그러고 정말 힘이 되는 사람한테는 밀쳐놓고. 왜 그러죠? 염려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사람을 뒤바꿔요. 반대로 만들어요. 쥐를 갖고 시험을 했다 그래요. 쥐를 놓고서 문을 딱 열면 쪼록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물을 먹게 만들어놨는데 물을 놨어요. 그러니까 쥐가 쪼록 나서 물을 먹고 또 쪼록 문 열면 쪼록 나서 물을 먹고. 그런데 이제 물하고 술하고 같이 놓은 거예요. 쪼록 나와서 딱딱 냄새를 맡더니 쥐가 깜짝 놀랐더니 물로 가서 이렇게 물 먹고 온 거예요. 이거 먹을 게 독약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쥐를 이렇게 쥐 안에다 놓고 난 다음에 송곳으로 쥐를 계속 찌른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잖아, 스트레스. 계속 쥐가 아야 계속 찌르고 난 다음에 딱 문을 여니까 쥐가 딱 나가더니 당연히 물을 가서 쪽쪽 먹어야 될 놈이 갖고서 술로 가서 그거 먹고 비틀 또 그랬더니 또 술 먹고 또 그랬더니 술 먹고. 자, 보십시오. 쥐한테 필요한 게 뭐죠? 물이에요. 근데 찌르니까 스트레스, 근심, 염려가 들어와 버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걸 정반대로 먹어요. 여러분, 염려의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것,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 나한테 꼭 복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요. 나를 지금 해야 할 것, 망칠 것, 내 인생을 끊어버릴 것, 이런 것들을 향해서는 좋아하기 시작해. 정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망치는 거예요. 염려, 근심,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요. 인생을 정반대 길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비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비전과 정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염려예요.
염려의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 한번 5절 볼까요? 5절, 6절.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 보십시오. 얘들아, 고기 있냐? 정말 얘들이죠. 예, 청년도 아니에요. 애들이에요, 애들. 그냥 근심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 낳고 있는데. 고기 있냐?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해결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뭐, 어디 가라, 뭐 해라, 거기서 구슬내라. 그거 아니었어요. 오른편에다 금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지금 이들은요, 밤새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왼편에만 금을 던진 거예요, 왼편에만. 왼편에다 금을 던지고 없다고, 왼편에다 금을 던지고 없다고. 사람이 정상적이면 왼편에다 금을 던져서 없으면 오른편에 던지고 오른편에 금을 던져서 왼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란 놈이 딱 들어오면요, 왼편에서 오른편을 바꾸는 이 간단한 일도 자기는 못한대요. 자기는 두렵대요. 이게 염려예요. 어마어마한 고깃대가 지금 오른편에 있는데 염려란 놈이 딱 들어오면 왼편에서 오른편 바꾸는 요 간단한 일, 그건 자기 상식 바뀌래요. 쟤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대요. 이게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면 들어서 사람이 얼마나 좁아지는지, 얼마나 옹졸해지고 얼마나 오해 많이 하고 왜곡되는지.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말이 염려 있는 부인의 귀에는요, 다 오해예요. 자녀가 무슨 말하는 거, 아니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유수 시간에 무슨 말 하는 것도 염려 있는 사람의 귀에는요, 다 근심 걱정이에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이걸 누가 줬어요? 사람이 원래부터 생긴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염려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서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염려가 쑥 들어오는 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준 거잖아요. 마귀가 준 거기 때문에 자기가 끊지도 못해요. 염려하지 말자. 근심하지 마. 걱정. 이제 생각도 안 할 거야. 생각도 안 할 거야 하는 순간에 버뜩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 그 사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해, 힘들어. 이제 몰라. 생각 안 해. 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 저기였어. 그때 같이 갔던 게. 엉뚱한 짓들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들. 사람은요, 자기가 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제자들 마찬가지. 밤새도록 금을 던지면 뭐합니까? 염려를 끊지 못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가서 일하면 뭐합니까? 염려가 계속 있는데.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면 뭐하고,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염려가 끊임없이 있는데. 염려 하나 끊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갔어요. 우리의 염려를 끊어주고 우리의 염려를 담당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시고, 얘들아 이리 와라, 소반을 먹어라, 사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염려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주님이 놀라운 축복은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기가 뭡니까? 그 주님이 가장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에 해야 될 게 뭐죠? 주여, 내 안에 이런 염려가 있어요. 내 안에 이런 걱정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 안에는 근심이 있어요.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이 모든 염려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할 것을 하게 하여 주시고, 행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왼편만 던지는 그 사람이 오른편 던질 수 있는 것, 너무 간단한 그 일도 염려 때문에 못하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염려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잖아요. 못 봤던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염려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염려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수많은 걱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주님, 내 안에는 이런 염려들, 이런 걱정들, 이런 근심들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염려를 품고 예배드리지 말고 염려를 주님 앞에 고발하십시오. 염려를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게 아니에요. 마귀가 노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끈덕끈덕
끊어지도 않는 이런 염려를 넣어놨어요. 주님 이것을 끊어주시옵소서. 이런 걱정을 끊어주시옵소서. 자녀에 대한 걱정을 끊어주시옵소서. 인생에 대한 걱정을 끊어주시옵소서. 몸에 대한 걱정을 끊어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끊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말 볼 걸 보고 할 걸 해서.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지 아십니까? 왼편만 던지니까 가난한 거예요. 왼편만 던지니까 가난한 거예요. 근데 왜 왼편만 던져요? 염려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것은요, 부자들과 이렇게 그런 거, 책들 나온 거 많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 부자들과 점심 식사해라, 저녁 식사해라. 부자한테 밥 사줘라. 아니, 부자가 밥 사줘야지. 근데 아무튼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책들의 모든 내용의 요약들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 됐는가? 단지 거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돈이 많고 그 돈에 대해서 쓰임도 참 멋지게 잘하고 정신건강도 좋고 존경받을 만한 부자들이죠. 그들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즐거워지기를 바라고 인생도 즐거워지기를 바라고. 즐거운 사람의 특징이 뭐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린 거. 주님 안에 끊어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염려, 걱정, 근심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염려, 걱정, 근심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롭고 산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의 특징이에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원래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것을 끊어서 주님 내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자식 나면 자식 걱정 생깁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식 나면 자식 교육이지 어떻게 자식 걱정이에요. 아니 사업하면 사업 운영이지 어떻게 사업 걱정이에요. 직장이면 직장 생활이지 어떻게 이렇게 직장 문제예요. 정말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를 끊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고발하고 주님 내 안에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데 나는 못 끊어요. 나는 안 하려고 해도 또 생겨요. 근데 주님만이 끊어버릴 수 있고요. 끊어지는 순간에 왼편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오른편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 내게 그런 축복의 길을 내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들의 눈이 오늘부터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염려 걱정 의심이 다 끊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안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뭡니까? 근심이 없는 복이에요. 믿습니까? 주여 내게 근심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뭡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인생이에요. 염려가 없는 인생, 걱정이 없는 인생. 그게 제일 첫 번째 복이에요. 그 복 못 받으면요 다른 복은 없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여 내가 근심이 없는 복, 염려가 없는 복, 걱정이 없는 복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근심이 없어, 걱정이 없어, 염려가 없어, 스트레스가 없어. 막 된다는 게 가슴속에 너무 확실하고 하나씩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가 나타나고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럼 인생 사는 게 뭐가 힘들어요? 고난이 힘들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얼마나 복된지. 주님 내게 근심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절기를 통하여 이 첫 시간 첫 예배 때 우리에게 근심을 끊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